오늘 11월 22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낙심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건면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외부적인 여러 가지 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낙심할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일로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이단들과 이 반대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여건이 있었고,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분파가 생겨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이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죠. 은사를 받고 참 열심히 일들은 하였지만은 서로가 시기하고 계속적으로 다투다 보니까 참 바울이 상당히 참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바울에게 가장 낙심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달래고 책망을 하여도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성도들을 볼 때에 사실은 바울이 낙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미 어제 제가 아침에 이미 다 설교 원고를 이미 다 완료를 해서 어제 여기서 녹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어제 했어요. 하면서 설교 원고를 제가 이제 이 강단에 올려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제가 또 다른 분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목사님 한 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목사님 또 상담을 또 같이 하고 이러면서 제가 설교를 다시 한 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목사님도 참 낙심을 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또 장로님이 낙심을 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 낙심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목은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한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제목을 제가 바꾸었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았는가? 어저께 여러분들을 상담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바꾸면서 참 우리가 목회자나 누구나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낙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상상을 못할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해답을 또 그분들도 제 유튜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권면을 받고 해야 되겠다 해서 제목을 왜 낙심하지 않는가라고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은 날개가 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진다. 제일 먼저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바울과 같이 일을 하는 동력자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이끌어가니까 옆에 있는 동력자도 역시 낙심하지 않고 그대로 같이 간다는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딱 가면은 함께 하는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흔들리게 되면은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도자인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무너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 자기의 그걸 지키면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옆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이끌어갔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 아니면은 내가 지도자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도자라는 걸 알고 지도자가 낙심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하, 지도자가 낙심을 하면 절대로 안 되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낙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참 묵묵히 잘 감당하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육체는 참 나약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쉽게 넘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 사람이 약한 것처럼 몸도 약하고 또 자신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그 사람이 육신이 정말 연약한 것처럼 자신도 연약함을 자신은 발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참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이렇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면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이상하죠? 분명히 문제인데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거는 내가 나의 그 사람이 낡아졌구나. 여러분 세월이 가면 여러분 몸이 약하잖아요. 그 인정을 해야 돼요. 와,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힘드노? 내가 이렇게 몸이 왜 이래 약하노? 이래 버리면은 낙심을 하게 돼요. 아,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 몸이 당연하지. 받아들이게 되면 낙심을 안 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똑같아요. 그 사람처럼 낡아지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저께도 제가 목사님에게 그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뭐 장로님 거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제 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제 쭉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그런 분이니까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나 역시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랜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오늘 제가 오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의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참 좋은 예화의 이야기였는데 그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공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공사. 여러분 공사하면 불편해요? 불편하네요? 불편하죠? 그래가 그 불편한 거리를 계속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공사가 끝났다는 거죠. 기다려주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딱 느낀 게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공사 중이구나. 모든 사람은. 나도 그렇고. 제가 차 안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묘비에 그것을 심어달라. 근데 우리 공사가 끝나는 때는 언젠가 하면은 그 사모님이 죽을 때라고요. 죽으면은 공사는 끝나면 문제가 없대요. 이번에 한 교회의 문제도 해결할 때에 저분이 공사 중이다. 공사는 문제가 많아요. 공사는 어지러워요. 공사는 혼란해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사가 끝나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낡아지기 때문에 항상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지금 공사 중이구나. 지금 공사 중이구나. 이래 버리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은 낡아진다. 계속 공사 중이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고집을 부리고 이래 해도, 아직도 공사 중이다. 시간이 되면. 그러면서 건면하고 가르치고 어떤 때는 또 야단도 치고 계속 하는 것이죠. 이 비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 계속 공사 중이다. 이것만 바라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은 무너집니다. 공사 계속되면 어쩝니까? 공사 계속되면 힘들죠. 그죠? 예. 여러분 자식들 공사 계속 되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봐봐요. 공사 중인데 그 다음의 단계가 중요해요. 뭡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공사 중이지만은 내가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은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뭔가 알아요? 성령으로 늘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중일 때에 꼭 나에게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공사니까, 공사가 되는구나. 공사니까 이래 되구나. 이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나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사 중인데 새로워지지를 않아요. 문제는. 네. 공사에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 그 공사만 붙잡고 묶여있어요. 그러면은 내적인 내면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무너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을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못한다고 목사님, 나 그래 못한다고. 주일 설교를 녹화하고 준비하고 저는 주일 설교 3번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올인하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 수많은 다양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것을 통하여 내면에 그것이 새로워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럼 물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런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많이 힘드셔요. 네, 그러니까 맞다는 거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이번에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피곤해. 더 일을 많이 하려고. 근데 그러세요. 목사님, 일을 줄이세요. 목사님은 너무 일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의 열정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올인하세요. 그걸 거의 1시간 30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봤더니 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내면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살아남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앞에 공사 중에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낡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면서도 낡아지는 게 드러나고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건 왜냐?
그 사람의 모습은 그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과연 내 속사람이 지금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딱 그 상태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상태가 이미 떨어져 버렸는가? 잘 들으세요.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떨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 내면을 지켜요. 그게 제 목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내면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면서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라.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내면에서 막 그냥 막 성령의 역사를 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니까, 내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내 내면의 세계는 정말 아름다우니까 이것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라.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 17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잠시 받는 환난은 잠시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은 잠시예요. 예?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난은 잠시지만은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뭐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고 사람들을 건면하고 가르치고 해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환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환난은 잠시다. 반드시 거쳐는 있다. 그리고 영광은 영원이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지금 굉장히 환난이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광을 보니까 이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환난같이 어렵고 힘든 거 다 있어요. 누구나가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저라고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비결이 뭔가 하면은 영광이 영원이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네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날마다 기뻐하면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너의 신앙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을 하였느냐. 이것을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야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게 중요하다. 어제 목사님에게 내가 무슨 말 했는가 하면 목사님 얼마나 성령의 터치를 받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는 기도회 하면 막 음악부터 시작해가 막 장장이고 막 웅장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야 성도는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막 뜨거움이 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정말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그 영광이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잠시 받는 그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낙심하게 돼 있어. 예.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님의 영광이다. 이 영광은 영원한 거다. 이거 보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죠? 낙심하지 않고 막 기쁘게 즐겨 오히려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환난은 잠시지만은 영광은 영원하다. 마지막입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줄을 치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잠깐 하는 이 일,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비유를 해가지고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그 일만 보고 막 좋아하고 보이는 그것만 보고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다는 바울은. 보이는 것이, 지금 바울이 보이는 것이 성도들 얼마나 고집부리고 말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이는 것,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은 그 배후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은, 끝났다 한 것 같은데 그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해결 다 됐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합니다.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 그래요? 그때는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보이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너무 올인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은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힘든 것, 일을 하면서 어려운 것, 사람과의 관계 너무 힘든 거야. 보이는 거야. 보이니까 막 이 바울이 막 그냥 환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보이는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는가 하면은 영원한 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죠. 어렵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지금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가? 지금 이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만 붙잡으면 절대 해결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어제 말씀드렸죠? 고난을 주는 것은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그 잠깐 그 일에 너무 목숨을 걸면 안 돼.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옵니다. 각자가 일부 차이뿐이지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문제도 있고 당연하게 어려움도 있고 당연하게 여러 가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않은 것은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낙심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그만큼 약해지고 그만큼 영적인 그 속에 다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진이 되면은 목회자가 목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적 탈진이 되면 목회 못 해요. 그럼 죽어요, 죽어. 강단에 서면 죽어요. 말씀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예요. 자기가 살아나야 돼. 기뻐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이게 없으면은 목회 못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감격이 없고 여러분 속에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그 사람에 묶여버리면 안 돼요. 나의 속 사람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은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라니까. 그러면은 뭐 어떤 문제가 안 되네요. 무엇보다 보이는 것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 보이는 것만 보면은 힘들어.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금 연단하고 있구나. 날 지금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구나. 아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잠언서 24장 16절을 읽고 제가 마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재앙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재앙이 임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